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제자 요한은 수식어에 어울리게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꼭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 서신의 수신자는 좀 특이해 보입니다. 1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기 때문이죠. 당시의 상황에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와 자녀는 개인이 아니라 한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2서의 내용도 개인에게 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 지방의 교회를 위해 사랑의 복음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받은 복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란 순수한 복음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는데 그 서신이 본 서신의 수신자들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연히 요한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 전도도 어렵고 양육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전도하여 얻은 자들을 양육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본 경험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경험은 믿는 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요한은 그 귀한 계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계명을 실천하자고 합니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는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옛 계명이겠죠. 요한은 옛 계명, 즉 구약 성경도 처음부터 사랑을 말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처럼 율법의 시작과 완성은 사랑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구약은 책망과 심판을 강조했고 신약은 사랑과 용서를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성경을 편협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하여 정녕 죽어야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주시고 고생하더라도 번창할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약 성경을 통해 없던 사랑이 생겼다거나 구약과 가르침이 다르다는 오해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혼자 사랑하거나 자신만을 사랑하거나 잘못된 사랑 등등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관계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관계성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죠.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우리가 다른 이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이들과의 사랑도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은 아름다울 수가 없고 해피엔딩도 이룰 수 없습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묶으면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사랑 이꼴 계명 준수 이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과 같고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받았던 계명,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미움과 다툼, 그리고 서로 죽이려는 혈기뿐입니다. 기억합시다. 공부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닦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여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행하는 핵심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와 관련된 거짓 정보,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 동일합니다. 자신들의 교주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해서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려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전쟁과 살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이런 살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탄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의 자화상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없는 사랑,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확실하게 대할 것을 강조합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의 목적은 우리를 패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패망시키려는 자를 친절히 대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의 특징은 잘 아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냉정히 대하지 않을 것을 악용합니다. 성경이 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내용을 편지가 아닌 직접 가서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믿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로마의 핍박, 이단들의 공격, 이런 환경에서도 요한은 애정과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지체들, 주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오늘도 뜨거운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고 주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